네, 새로운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쭉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창조적인 저항으로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한 430년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해를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때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한 430년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는데 고고학을 조금 연구해 조사해 보면 실제로 430년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한 200년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가 그냥 실제적인 숫자로 받아들이면 역사와 좀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는 돌아가는 수레바퀴,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은 너무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과 함께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6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제 수가 많아졌어요.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한 5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큰 제국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정도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인구수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도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냥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근데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왕이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기를 잘 보시면 BC 3000년 경에 이집트가 선왕조 시대가 시작되고 고왕국 시대까지 아주 좀 힘있는 그런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큰 피라밋들, 그 피라밋은 바로 요 고왕국 시대에 세워졌고 그 이후로는 피라밋이 안 세워졌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뒤에 와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이 고왕국 시대에 큰 피라밋들을 세웠는데 아마 토목공사가 너무 컸던지 이 왕조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황색 저 화살표가 있는 곳이 제2중간기라고 되어 있는데 BC 1650년에서 1550년 한 100년 사이입니다. 이때에 다른 곳에서 건너온 타민족들이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레반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 이쪽에 레반트라는 뜻은 뭐냐면 동쪽에 해가 뜨는 곳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이 레반트 지역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가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나라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위에 키프로스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레반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셈족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이들을 썼고, 이집트는 이집트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레반트 계통의 사람들이 이 1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집트 계통이 아니라 이 레반트 계통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들을 총리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이제 정황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이집트의 벽화들 속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 뒤쪽에 사슴 뿔을 잡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레반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1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레반트 계통에, 근데 이 사람들의 왕조를 힉소스 왕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힉소스란 뜻은 외국에서 온 통치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 인물이 등장해서 다시 이집트 왕조로 복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세 1세입니다. 모세와 비슷하죠. 아모세. 아모세란 무슨 뜻이냐면, 모세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는 달의 신, 그러니까 달의 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 하면 이집트 공주가 지어줬어요. 모세도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 역사 공부를 좀 심하게 하는데, 이 아모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이집트의 왕조를 이제 다시 한번 세우는데, 그때부터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파라오는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람셋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파라오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일강 하류에 가면 이런 큰 신전, 부인과 이렇게 앉아 있는 신전도 할 정도로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비문을 해석해 보니까 여기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BC 1300년경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발견된 실제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고학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영 좀 받았다가 이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던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왕조가 바뀌든지, 어떤 나라가 힘을 가지든지, 아니면 힘을 잃든지, 우리 한국의 역사도 봐도 얼마나 많은 부침들이 있었습니까?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난 80년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유엔도 만들고 국제협력기구들을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큰 대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최선을 다할 기간들이 8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의 시기, 이 시기가 지난 80년이었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점점점 저물고 있다는 것, 새로운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제임스 K. 스미스가 시간 안에 사는 법이란 책 부제목을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피조물인 모든 제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적 존재며 신실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역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해요. 큰 역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아니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마치 나뭇잎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을 잘 인식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우연한 역사의 산물이다.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람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걸어간 길과 걸어가지 않은 길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런 선택을 했던지 저런 선택을 안 했던지 그런 과정 중에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테로 먼 과거에 일어난 산불과 가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무처럼 우리의 성격과 능력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루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 역사들을 반영한다. 지금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런 역사들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 역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일어난 모세의 출애굽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역사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새로운 파라오가 생기고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평화롭게 살던 시기가 갑자기 노예로 변하고 핍박받고 이런 시기가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큰 역사에 흘러가는 그런 도도한 강물 아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지혜를 이런 말씀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낳은 압제. 그러나 그 압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솟구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파라오가 조그만 이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대해지고 힘을 얻고 또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야, 혹시나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만약에 다른 곳에서 전쟁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레반트 계통에 다시 전쟁이 들어왔으면 얘들도 같은 민족이니까 걔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와 전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막 써보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엔 더 이상 피라밋을 짓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벽돌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지프로 이 벽돌 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비돔과 람셋 성을 짓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돔은 아톰 신의 집,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람셋은 또 태양 신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이제 재현해 놓은 그런 그림들인데, 어떤 곳이냐면 이제 곡식을 대량으로 저장해 놓거나 무기들을 확보해 놓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지배하기 위해서 저곳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해 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저기 힘의 권력의 상징으로 지었는데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런 이제 노예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롭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사실은 더 번성하는 특징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도 보니까 고난의 시간에는 참 많이 저항하고 힘있게 번성했는데, 오히려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나약해지고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와 제국의 통치자들, 이런 파라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면한 백성들이 신과 왕을 위해 계속해서 노동할 수 있도록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까지만 돌봤다. 이 당시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라암셋 같은 공간들을 만들도록, 짓도록, 노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만 살려놓는 정도만 식량을 주고 돌봤던 그런 시대였어요. 참으로 종교는 고대 제국들의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초석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신의 이름들을. 신들에 대한 복종은 통치자들과 그들이 임명한 권위적인 인물들에 대한 복종을 수반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게 복종하려면 이 파라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명령 안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었죠. 당신은 계속해서 신들의 호감을 사고 질병과 죽음에서 구조되기 원하는가? 주의하라. 당신은 왕과 그의 관리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한에서만 신의 은총과 보호를 마땅히 받을 만하다. 신에게 잘 복종해야 너희들은 보호받는다. 근데 그것의 방식은 이 왕 파라오가 명령하는 것을 잘 듣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지상에서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태도에 맞서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외국인 혐오든 자기 중심적인 태도든 더욱이 증오든 이 모든 것에 단호히 저항해야 된다. 증오와 분열 그리고 복수심은 우리의 희망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끝내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우리 시대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파라오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들을 마음껏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오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요즘 한참 미국에서 벌어졌던 아이스라고 하는 이 이민자들,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그런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잖아요. 특별히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주 선량한 미국 시민 두 사람을 백주 네대낮에 길거리에서 총으로 그냥 살해하는 장면들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선망했던 미국이라는 곳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왕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무서워서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방식으로 나와서 저항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물러섰죠. 아이스 모두 철수해라.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권력에 핍박을 받거나 압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대할 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질그릇에 보화로 가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항하고 이겨나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우리 안에 희망을 가지고 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오늘은 3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문장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아마 출산율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들, 여러분 여기에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파라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장 힘 있는 권력자 파라오의 이름은 그냥 파라오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이 이름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산파들의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 이 성경은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는 파라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그 대신에 아주 평범할 수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나 작은 자들 할지라도 생명을 선택한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데 아마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이 산파들을 좀 리더하는 좀 그런 그룹들이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분들이. 자,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집트 왕이 직접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이란 것은 단순히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때의 이 산파들은 종교적인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산파였어요. 자, 이들에게 종교적인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산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우리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거의 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저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작은 외할머니가 저를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애들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스탠리 하우스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모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스탠리 하우스워스가 친구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대부가 됐어요. 그 아들의 대부가 되면서 이 아이가 세례받은 날이 되면 늘 편지를 한 잔씩 써줬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4가지 성품을 써줬는데 진짜 좋은 책입니다. 아이들하고 꼭 엄마 아빠들이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용기에 대한 이야기, 또 소망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낙관주의와 달리 우리가 인내를 제대로 배우면 소망을 주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어려운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습관이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이들에게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낙관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보세요. 낙관주의만 갖고 있는, 뭐든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포기해요. 절망해버려요. 그런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즉흥적 대처 능력을 배워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에 맞선다. 지금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줬잖아요. 그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생각했어요. 바로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애들이 다 태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즉흥적 대처 능력을 키우려면 계속 나아갈 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주목함으로써 소망의 기술을 배워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오늘 이 산파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바로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산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 소망의 기술들이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파들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히 이제 수요일에는 제수요일이 시작되는데, 그 제수요일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이 파라오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방식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에는 전차제를 없애고 말들을 없애겠다, 전쟁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파라오와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따라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대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파라오의 명령을 저항하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집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또한 그리고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그런 귀한 말씀의 본문의 핵심들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책을 인용하면 덕과 성품에서 스탠리 하우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볼 때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고 있잖아요. 혹시나 또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갈까 참 두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이 산파들이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정의롭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노리시는 수많은 것을 보는 법을 보아야 해.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노니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잘 봐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으셨잖아. 이 모습을 잘 봐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정의롭게 살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2월 11일에 미국에서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명의 베트남과 라오스 여러 곳에서 온 승려들이 텍사스에 있는 그 포트워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골 동네인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와 한 15km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저기에 남침내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저기에 있는데 저기에 또 큰 절이 하나 있대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19명의 승려가 10월 달에 결단을 합니다. 이 폭력이 가득한 미국 세상에 평화를 좀 선포해 보겠다고. 이분들이 맨발로 아니면 얇은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3,200km를 걸어갑니다. 저기 개가 한 마리 보이죠? 인도에서 이제 구한 유기견이네요. 알로카라고 하는 유기견인데 저 개를 데리고 3,200km를 걷는데 여러분 10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눈밭을 이렇게 맨발로 걸어서 오직 평화를 외치면서 워싱턴 DC까지 이분들이 걸어갑니다. 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명상도 하고 저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트럭이 쳐가지고 두 사람이 큰 부상을 당했고 한 분은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분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여정에 동참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장 기독교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인들 구구파들이 가득 채운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아주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기독교를 따른다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분들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3,200km를 걸어 워싱턴 DC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이 버려지고 있는 희한한 모습인데 이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성공의 주교 마리앤 버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꼭 이 성공의 대주교 성당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요. 그때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이민자와 핍박받는 자를 꼭 고려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이 주교를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어요. 내가 드려본 예배 중에 최악이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저 승려들을 다 이 성당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아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산파들이 했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저항하고 파라오가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삶에서 산파들이 그들이 받은 사명은 뭡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죽여라는 명령이 왔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압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발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협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선택하고 자유를 행사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좀 자랑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생명,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어떤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의 명령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